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예배를 사수하세요.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못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너무 많이 아파하지 마시고요. 거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예배의 환경, 그 현장에 나아갈 수 있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아주 빠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아주 신속하게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이 올 때 좌절하거나 막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예배의 자리에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따만큼. 여기서 제일 많이 주님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다 드실 거예요. 다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누구도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또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동일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은 또 우리의 속 깊은 곳,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잖아요. 그 주님은 주님 앞에서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 눈에 비친 우리는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이는 더 사랑해 주님을. 어떤 이는 조금 덜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게 내 마음은 아니에요. 내 마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랑이 측량되어지는 것은 꼭 마음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측량되어지는 이 사랑의 수치는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걸로는 점수가 이렇게 그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사람 위에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그 수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겠어요? 더 주님을 지금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삶이 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어쩌면 주님 나라에 다 녹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 내가 산 삶이 어떤 삶일까?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요. 여러분 작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일일이 나열할 수 있어요? 또 많은 것들 잊어버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하나님 앞에 기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잊어버리고 가버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혹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건 좀 너무 추상적이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죠. 많은 성경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처럼 살고 싶은가? 조금 구체적으로 본다라면 많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나는 누구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누구처럼 살고 싶으세요? 다윗처럼? 가장 인기 1위가 다윗인 것 같아요. 또 누구처럼 살고 싶으세요? 에녹처럼? 누구예요? 어느 분이에요? 그래요. 많은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들을 따라서 각자의 자신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모든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거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윗 너무 좋아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도 받았고, 또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고, 또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또 그 권위를, 그 모든 영향력을 끼치고 후대에 우리까지도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또 뭐 모세는 어떤 일을 했어요? 모세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했죠. 하나님의 통로로. 그 기적을 행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통로로 모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오게 하늘에서 내리고 막 바람이 불어 메추라기 떼가 몰려오게 하는 거. 먹지 못하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러한 일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죠. 또 그 모세의 사역, 모세와 같은 사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일이 선지자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어떤 비밀한 것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계시들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지자의 삶, 그 또한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이 에녹과 같이 사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에녹과 같은 삶. 성경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긴 이야기가 없어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속에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이 떠지지 않는 건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에녹의 삶에 대한 전부예요. 뭐 그렇게 거창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한 거 아니고 그래요. 그냥 아기 낳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뒤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 짧은 구절 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구절의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이 에녹의 삶을 요약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땅에 살면서 한 놀라운 일은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죠? 모세도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것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욕을 많이 먹었고 그런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는 이 말이 아니라 모세가 한 많은 일들, 모세가 행한 어떤 지도력, 모세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 그런 것들, 백성들 때문에 속 썩은 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에 대한 기사는. 그런데 에녹에 대한 기사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에녹의 삶이 너무 부럽습니다. 뭐 거창한 놀라운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도 에녹이 가장 부럽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갔더라. 너무 심플한데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에녹은 365년을 살았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 30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깊은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온 것 같아요. 그걸 깨닫고 난 이후의 시간은 그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우리에게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65년을 채우는 날 데려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65라는 숫자는 1년의 날짜의 수잖아요. 1년의 날짜가 365일이지요. 365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매일매일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365일. 그것은 매일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이 365라는 숫자를 기억할 때 에녹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들이 이 에녹의 연수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춰놓으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얼만큼 동행해야 하는지를 이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계시를 이 안에 넣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생각하면 참 신비로워요. 그냥 질문이 많이 생겨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 그 동행해 할 때 뭘 했을까?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신비롭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그냥 어느 날 휙 데려가신 거예요. 그게 어떤 걸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날 산책 나간 에녹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 가족은 어땠을까요? 아빠가 왜 안 돌아오시지? 아니, 우리 여보가 왜 안 돌아오지? 뭐 그런 것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어느 날 외출했는데 안 돌아와. 그러면 막 어떨까요? 실종 신고 내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작 영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주님과 산책하고 동행하며 걷다가 하나님이 매일매일 에녹과 동행하다가 얘야, 너 그냥 나랑 같이 모든 순간 같이 살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로 휙 데려가신 거죠. 이게 참 신비롭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뭘까? 어떤 사랑의 깊이면 그렇게 될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에 어느 만큼의 깊이면 그런 관계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친밀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이 깊었으면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에녹이 너무 부럽고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올 연초에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 마음이 확 왔어요. 그런데 에녹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에녹과 같이 살게 해주세요. 에녹과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막 드리는데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그게 너무 간절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간절하게 막 마음에서 일어나면서 그것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녹을 더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러한 어떤 에녹의 삶,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을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대화를 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았을까? 그런 것들 생각하니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들은 각자 한 일들이 있죠. 아까 제가 다윗도 이야기했고 모세도 이야기했죠. 선지자로 꼽으라면 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 뒤에 뭐 요엘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뭐 말라기까지 그 뒷부분이 다 선지자예요. 근데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일, 그러니까 그들의 삶 안에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또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도 물론 선지자적인 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도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있었지만 각자 일이 있었어요. 그들의 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 각자가 다 일이 있었죠. 그 일에 충실했어요. 뭐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 선지자도, 이사야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각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랬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하나님 맡기신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각자가 일이 있어요. 일. 근데 그 일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 것, 그러한 것 가운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구절이 3번 나와요. 그 3번 중에 2번이 에녹의 삶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3구절 안에 2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한 구절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에는 그 말씀이 안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것이 성경에 너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딱 2사람에 대해서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을 글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동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분명히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을 이들의 삶 가운데 집어넣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걸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마르다. 물론 마리아도 사랑하고 그 집안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죠. 예수님도 또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마르다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기네 집에 모십니다. 그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집에 모시고 이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요.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 마리아는 뭘 하냐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나중에 이제 결과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별로 칭찬을 받지 못한 것 같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 같아요. 얼핏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는 행동파예요. 그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와요.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식사하고 가세요. 저희 집에 오셨다 가세요. 저희 집 신방해 주세요. 뭐 이런 거죠.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마르다보다도 마리아를 예수님이 더 칭찬하셨어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덜 사랑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섬겨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가 뭘 해드릴까?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까? 막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섬겨요. 예수님이 이거 좋아하시지. 예수님이 이 음식 좋아하시지. 내가 이거 만들어서 예수님 드려야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것도 하고 막 저것도 준비하고 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 마르다의 마음이요 막 분주해집니다. 분주해져요. 집사님 지난번에 신방 갔을 때 저희 대접해 주려고 많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 집사님 막 분주해요. 이 음식도 막 해야지, 저 음식도 막 이거는 볶고 이거는 데치고 뭐 이거 그 분주함이 마르다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섬겨드리고 싶어서 그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이 너무 귀하니까 마르다가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막 섬기고 싶은데 그걸 막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막 준비하다 보니까 막 분주해진 거예요. 그 분주함이 마음의 분주함, 이 마음의 생각의 분주함까지 막 분주해졌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절대로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사랑했어요. 어쩌면 더 사랑했어요. 마리아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던 마르다.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제가 혹시 이름을 잘못 말하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마리아는요,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듣고 있어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바쁜데 마리아가 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마르다가 원하는 걸 해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말씀해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결정한 거, 자기가 생각한 거를 하느라고 분주하고 막 너무 마음이 분주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때때로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많은 봉사하고 수고하는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아요. 다 말씀만 듣고 있으면 그럼 밥은 누가 해? 일은 누가 해? 청소는 누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량 운행 누가 해? 이런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서 말씀만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잘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적당함. 그리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선택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 적당히 하는 거, 또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주님께 집중하는 걸 먼저 할 거냐? 이것을 선택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것은 분량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건 우선순위. 가장 좋은 걸 우선해 둬야 되겠죠? 그리고 택했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먼저 둘 것이냐, 그리고 어느 만큼을 할 것이냐. 분량이라는 것 곧 적당한 것을 말하는 거죠. 적당한 분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다. 그걸 이 대답 가운데 넣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들은 그 말씀, 그 깨달은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일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여러분이 또 직장에 출근해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일들이에요. 그게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온통 그 일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려요. 내가 하는 일이 온통 그 일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해지고 하소연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분량의 문제죠. 우선순위의 문제죠. 온통 이 일이 전부가 되어버린다. 그럼 분량의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우선순위의 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마르다의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였어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되고, 그리고 몇 가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분량 조절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일과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선순위의 자리에 놓았어요. 똑같이 두 사람이 주님을 사랑했는데 차이가 있었죠. 우선순위의 문제. 마리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신의 삶에 우선에 둔 거예요. 우선순위에 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마리아 뭐 한 일이 없잖아. 말씀 듣는 것밖에 안 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한 일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한 일이 나와요. 예수님께 향유를 가져다가 부은 그 말씀, 그 일을 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말씀이 뜨면 여러분도 읽으세요.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기록이 동일한 사건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늘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주님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또 마리아도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마리아도 마르다도 주님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는 이 두 여인이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 마음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건 동일한데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이 마음은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두 사람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약간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마르다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 주님께 주님을 잘해드리고 싶어. 주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께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보니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막 주님께 잘해드리고 싶어.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막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분주해져 버렸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 이게 더 컸어요.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더 커서 분주함을 멈추고, 마리아도 뭔가 일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일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주님께 집중한 거예요. 왜요?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마르다는 주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고, 서로 차이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 잘해드리고 싶어.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막 그래. 근데 몸은 하나야. 해드리고 싶은 일은 10가지인데 내 몸은 하나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분주해. 막 이것도 해드려야 되는데 저것도 해드려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분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힘들어져요. 근데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면, 그러면 자기의 이 분주함을 멈추고 그리고 주님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사람이 언제 집중하냐면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신이 갈망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갈망하는 거에 집중해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갈망하면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먹는 것을 좋아해서 갈망하면 항상 뭘 먹을까? 맛있는 거를 찾아 집중해요. 게임을 갈망하면 게임에 집중해서 중독이 돼요. 내가 뭘 갈망하느냐, 내가 그 갈망은 집중으로 이어지고 잘못된 것을 갈망해서 집중하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야 되죠, 갈망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 갈망. 그러면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에녹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에녹이 그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에녹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드리려는 음식보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마르다는 열심히 막 이것저것
그것 때문에 분주했잖아요.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거기서도 이 마르다는 아주 분주해요. 음식 많은 거 준비하느라. 근데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막 그 기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앉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 드리려는 음식보다 나사로의 기적 이야기보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는 것, 거기에 집중되는 것보다 또 여러분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온통 거기에 또 집중되는 것보다 그거 저거 다 좋아요. 적당한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또 간증하고 나누는 것. 어떤 건 다 버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녹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에녹은 어떤 매일의 삶을 살았을까라고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은 어느 자리일까? 하나님은 에녹에게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일을 매일의 삶의 우선에 두었을 것입니다. 분주함은요, 언제나 주님께 집중하는 것에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분주하면 그 분주함에 이끌려 가버리죠. 아까 주님의 말씀 중에, 주신 말씀 중에 일이 너희를 이끌어가게 하느냐, 시간이 너희를 이끌어가게 하느냐, 너희가 시간을 이끄느냐라고 하셨어요. 시간에 끌려가는 거. 막 바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서 막 그 시간에 쫓겨서 시간에 내가 끌려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시간을 끌고 가느냐.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정한 분량대로, 순위대로 그 시간에 그 일을 하고 그 시간에 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시간에 끌려가는 이 일에 끌려가는, 시간에 끌려가는 이 삶에는 우선순위가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당한 분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은 온통 그의 해야 할 일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나뉘움, 이 시간 이만큼은 이걸 하고 이만큼은 이걸 하는 이런 것들이 지켜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방해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빼앗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분주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사역으로 분주하고요. 사업가는 사업으로 분주하고, 또 직장인은 또 직장에서 분주하고요. 주부는 어때요? 주부는 한가한가요? 주부는 집안일로 분주해요. 안 분주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직종의 모든 업무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분주해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하는 일로.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그 분주함 속에서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제 분주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난 이제 분주함을 끊어버릴 거야. 그렇게 한다고 분주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냐?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일해야 되고, 여전히 또 사역자는 사역해야 되고, 사업가는 사업에 일을 해야 되고, 여전히 다 일을 해야 돼요. 직장 다녀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이 분주함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분주함을 조절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방법, 그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고요.
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분량을 조절하고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우리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죠. 여러분 무한대로 이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몇 시간 동안 일을 하고 나면 에너지 소진돼요. 그리고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힘들어서. 다시 쉬고 충전을 하고 뭐를 먹고 이렇게 해서 다시 몸의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또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그래요. 인간은. 그런데 모든 에너지를 어떤 한 일에, 여러분의 일하는 것에 다 써버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거기에 치우쳐 있는 거죠. 그 일에 내가 치우쳐서 모든 에너지를 그 일에 다 써버리고 나머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도 족하다. 이것은 분량 조절을 해라. 에너지를 한 곳으로 다 쏟아 써버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를 두어라 라는 이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좋은 편을 마리아는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이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 선택한다는 건 곧 결정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거. 자신의 선택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일과 가운데 가장 먼저 뭘 하시겠어요? 아침에 눈 떠봐야 하나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시간에 의해서 스케줄에 의해서 끌려가 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내가 가장 먼저 뭘 할 거야? 내가 내일 몇 시에 일어날 거야? 그리고 일어나서 뭘 할 거야? 그리고 그걸 한 다음엔 뭘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거.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분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고 그 다음 내일 아침 일어났어. 허둥지둥 막 아침부터 막 또 뭔가 여러분의 그날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달려가겠죠? 그러면 또 똑같은 패턴으로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시간을 하루를 또 보내고 그 다음 날을 또 보내고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죠. 분량의 어떤 나눔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날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 에녹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만 하고 간절히 내가 그거 원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 전날 말씀 듣고 예를 들어 철야 기도를 했어. 그렇다고 그 다음 날부터 되는 건가요? 여러분이 철야 기도를 일주일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일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순서를 정하는 거. 그런 것들 내가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기도하는 거. 이렇게 될 때 그게 진짜로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건 기도만 한다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부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방언 터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영적 눈이 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우선순위와 분량의 조절과 이런 것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 네?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마음 먹었어. 근데 그 다음날 또 못했어요. 그 다음날도 또 못했어요. 왜 그래요? 분주해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시간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빼는 거죠. 그 시간. 이른 아침이든 혹은 직장인이면
늦은 밤 시간이든 아니면 점심 시간이든 그 시간은 내가 만들면 되는 거죠. 집중하는 시간.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앉는 시간.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앉는 시간. 그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또 우리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앉고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는 어려워요. 말씀을 씹어 먹어야 돼.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것을 잘 씹어서 잘게 부숴서 여러분이 먹어서 소화가 되고 여러분의 살과 피가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신 주님이 나머지의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수 있게, 이끌어 가실 수 있게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렇게 막 신비롭고 영적이고 막 은사적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죠.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말씀으로 만나진 하나님이 곧 들리는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 가운데도 그 모습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만일 말씀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환상으로 예수님 만나고 그 음성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게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하나님인지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만나진 하나님과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 동일한, 말씀 속에 하나님 이렇게 만나주셨는데, 깨닫게 해주셨는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과 동일하구나, 일치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들려오는 이 음성, 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이라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죠. 앞에 게 없는데 음성으로만 듣는 하나님, 뭔가 들리니까 이건 하나님이야. 여러분, 마귀가 가장 속이기 좋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뭔가 들려주는데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믿어. 분별도 안 해. 그냥 자기가 음성 듣는다는 것 자체에만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마귀는요, 그 사람 갖고 놀아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발치에, 주의 말씀 앞에, 그분의 발치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을 때 우리가 에녹과 같이 300년, 수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함께 동행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깊은 단계의 친밀함, 그 깊은 단계 하나님과의 동행, 거기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그것이 매일이 되고 매일이 될 때 거기에서 점점 더 깊은 단계의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보다도 또 어떤 성과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리고 어떤 또 물질보다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매일의 삶의 우선에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설정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많은 에녹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치 앞에 머물기도 하고
주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의 발치 앞에만 머무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머물 때 임재하신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 그 임재하신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 그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일터에도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갈망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갈망은 어떻게 만든다고 여러분을? 여러분 안에 갈망하는 것에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집중하게 된다 그랬죠? 갈망이 일어나야 돼. 갈망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갈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앞에, 주님 발 앞에 앉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내 삶에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평생의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임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여러분이 먼저는 여러분 갈망을 구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갈망을 구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그 기름 부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그렇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기만 하면 졸립다. 그러면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달달하는 고백을 나도 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 기름 부음을 내게,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주님을 갈망해서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그것이 도착하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